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잘 썼으면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신년 특별 저녁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또 오늘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전화해줘.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가 한 시간 앉아있다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으시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적에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지금 엄마 손을 놓쳤어요. 그 순간 아무리 둘러봐도 엄마가 없어서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엄마!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순경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파출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막 울고 있으니까는 과자를 한 봉 줬는데 그 과자를 보는 순간 울음이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과자를 맛있게 먹다가 엄마 오니까는 눈만 뽑고 뽑고만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오늘 시간 엄마 잃어버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찾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신을 믿는 선지자 400명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죠.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바알이여 바알신이여 하면서 불을 달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떨어져서 거기에는 모든 재난을 다 불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불,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의 불을 가리켜서 성령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여호와의 불이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성령이 거기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할 때 그 모습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머리 위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불 같은 분이에요. 성령의 불.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성령의 불로 이렇게 찬송 부르기도 하고요. 또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그죠? 그래서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아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찬송가의 가사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성령을 다 우리 안에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성령 받은 분들은 찬송할 때 이렇게 하지 않겠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이렇게 찬송하지 않겠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분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뭐 이게 다 성령 받았다는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은 분이라면은 예배 시간에 눈이 동태 눈이겠어요? 아니면 어두운 밤에 고양이처럼 반짝이는 눈이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예배에 물 만난 물고기처럼 눈이 반짝반짝해서 그렇게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배의 영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만나면 거기서 막 헤엄을 치는 것처럼 막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 시간이 살아나는 시간이거든요.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정말 그런 고양이 같은 눈으로 반짝반짝거리며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우리 교회를 두고 한 게 오늘 전반적인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다 내 안에 있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냥 잠을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엘리야야 엘리야의 불을 달라고 할 때 그 엘리야가 조롱했죠. 야, 너희들 그렇게 좀 더 크게 불러봐라. 그 너희 신이 지금 혹시 주무시고 있는지 모르니까 너희 빨리 소리 질러가지고 너 신 끼워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를 조롱했단 말이죠. 우리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성령님이 네 안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좀 깨워봐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죽고 나니까는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예수님 죽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싶어서 갈릴리로 돌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제자들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보고서야 눈으로 보고서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승천한 모습 보면서 더욱더 그들의 믿음은 확실해졌죠. 자, 이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경험한 이후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 이제부터 너희들 곧바로 빨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4절 말씀하시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한 거예요. 늘 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전도한다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 너희들이 이제 전도할 수 있다, 복음 전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 믿고 있는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이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이 나타나야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을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들이 모여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엘 2장 28절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했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큰들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 2장 1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이 그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겁니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는 성령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저나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들은 대부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단 말씀이죠. 아주 가끔씩은 진짜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불 같은 성령 받아 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은 사도행 2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제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이 신년 특별 저녁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왜 이렇게 우리는 무기력하냐는 거죠. 무기력하냐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하고 제가 비교하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진짜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너무 무기력하고 내 사역에 무슨 어떤 성령의 그 어떤 역사들, 열매들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찬하신 다음에 또 보혜사 성령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미지근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불렀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그 찬송 가사처럼 주의 구원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성도들 표정석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그 기쁨이 막 넘치는 모습을,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을 못 받았는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문제? 우리 교회가 문제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문제고 다른 교회가 다른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라고 무슨 막 생기가 돌고 막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어디 간들 보면 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뭐 기도를 해도 뭐 예배를 드려도 뭐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 그것을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사도행 2장에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달라고 오로지 전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이게 뭐 랭귀지 언어지라 하지만은 그 방언을 하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게 되고, 베드로가 가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불 받아가지고 성전 미면 안전하게 일어나 걷으라 하니까 막 걷고, 이런 권능이 나타난 거.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하긴 하는데,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냐?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성령의 불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과 성령의 불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삼손 이야기 나오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면 안 되고, 또 머리를 가락에 손대면 안 되고, 그래서 삼손이 태어났는데, 사사기 13장 20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붙잡기 시작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이제 붙잡고 그 삼손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14장 15장에 보면은 삼손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마다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역사하여서 삼손이 막 한 번에 수십 명을 그냥 그 무슨 뼈 가지고 수십 명 찔러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삼손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은 여호와의 영이 주신 능력, 여호와의 영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드릴라에게 유혹에 넘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나자 그 다음부터 내용에는 여호와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 사사기 13장, 14장, 15장에는 여호와 영이라는 말씀이 삼손과 함께 나오는데, 머리카락 잘리고 난 삼손에게는 여호와 영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삼손의 그 능력의 비결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붙잡고 있고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여호와 영이 바로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삼손에게 있었던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주신 권능. 오늘 이 시대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불이 그들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성령행전. 사도들이 복음 전했는 내용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행전,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여서 그 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였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성령행전이 되어야 돼요. 성령행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행전이 되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된다. 이미 성령이 임했지만, 받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달라고,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금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정말 그 심령 가운데에 정직한 영, 정결한 영, 거룩한 영 회복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정말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전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눈빛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불 받으면 찬송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새해에는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성령 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다시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렇게 새해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불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이 정말 더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불 받으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불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성령의 불 주시길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 성령의 불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이 성령 행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